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과 그리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과 그리고 일상의 이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산상수훈 안에 있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의 첫 스타트는 우리가 계속 몇 차례 걸쳐 보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바른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그분을 부름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열정만 가지고 막 쏘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것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기뻐하시며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즉흥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이고,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구나. 내가 그렇게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 없지. 일단 가죽 옷부터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구원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조 전에 구원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창조 전에 이미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구원받을 자들을 선택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들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실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이 그 구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구원을 각 신자들의 마음속에 적용하시며 질서 있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질서정연해요. 마구잡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고 있지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과 이런 순서를 따라 너희가 기도를 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기도의 본을 가르치시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 다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두 번째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운 우리 누구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관계를 알고 기도하라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아버지와 같이 결함이 있고 유한한 존재여서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잘 모르거나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는 조금도 결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필요와 사정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또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자신의 선하신 뜻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아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서문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강의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본을 따라 기도를 하려고 좀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의 문을 열 때 나의 모든 필요와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냐면 내가 가지고 나온 나의 사정과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을 기도 중에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것을 느끼셨습니까? 아니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아는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기도하면 기도의 시작부터 이미 문제 해결을 받고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초입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0장에 나왔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죽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로 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와 기도의 이 내용을 따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궤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러분 수정하십시오.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제 바르게 알고 신뢰함으로 이제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과 그 순서가 나오는데 이미 살펴보았지만 총 6가지의 간구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뒤에 세 간구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악에서 건져달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런 구조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창조도 순서와 질서를 따라 하셨듯이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주로 기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과 순서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하고 오랜 시간 그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은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나의 필요와 나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로 나아가는데 급급합니까?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발에 떨어진 불 끄는데 급급한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보다는 일단 급하게 해결돼야 될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죠. 아니,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필요와 문제 해결만을 구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마 보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군요.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군요. 당신은 당신의 필요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이방인이군요. 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줄을 서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새치기에서 앞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마치 그 사람에게 내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인상을 쓰면서 말하겠죠. 새치기 하지 마세요. 줄 서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도 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먼저인데 기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하고요,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도와주셔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비즈니스, 내 직장,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줄에 새치기 하면 안 된다. 제자리로 가. 그거 먼저 아니다. 내가 먼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지키십시오. 기도의 줄에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이 미국 친구들이 가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뭐였냐면 한국 교회에 있는 새벽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가끔씩 몇 시에 하는지, 정말 새벽에 예배하는지 가끔씩 물어와요. 그래서 제가 한 새벽 5시, 조금 과대해가지고 한 새벽 4시에 한다 이러면은 놀래요.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냐? 그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이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미국 교회를, 그때 저희 이제 시온이랑 요한이도 태어나지 않을 때예요. 저희 집사람과 둘이 한 동양인 하나도 없는 미국 교회를 1년 정도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때 무슨 정신으로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그들과 미국 그리스도인들과 사귀면서 느낀 것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들처럼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대화만 해도 그냥 막 뿜어 나오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겠죠. 저도 한국 성도니까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긴 했지만 여러분, 성숙도 면에서는 죄송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을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 그래도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기독교 신앙의 역사에 깊이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긴 하는데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가 있죠. 빨리빨리. 뭐든 빨리빨리. 뭐든 빨리 성과를 내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주특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기도할 때도 내 필요와 내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과 아름다움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오랜 시간 경건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성도들이 빨리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동시에 뭘 좋아합니까? 쉽게 하려는 것도,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아무런 경건의 훈련이 없이 마치 교회만 다니면은 거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이 경건의 부단한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조금씩 나타나고 풍기게 되는 겁니다. 결코 쉽게 빨리 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우리 한국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편의를 따라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간단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사변,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의 향기는 저절로 풍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기도의 궤도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이 첫 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6장 9절 말미를 보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첫 순서요, 첫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름값 한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전제품을 살 때 한국의 대표적인 두 브랜드가 있죠. 삼성과 LG. 이 브랜드의 제품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좀 비싸도 웬만하면은 믿고 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브랜드의 이름이 제품의 질과 성능을 증명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이름값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자신의 이름값을 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이름값 하면서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 얻었고, 아버지 이삭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삼촌 라반도 속여서 재물을 얻었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인물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32장 그 이후를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계속 이스라엘로 부르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어떨 때는 야곱으로 부르고 어떨 때는 또 이스라엘로 부르시기도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분명 여기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어떨 때는 또 야곱이라 부르시고 어떨 때는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순간 야곱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기도 하셨고 이스라엘로 부르기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 뜻처럼 여전히 속이는 자로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야곱이 이제는 돌이켜서 변화된 존재로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는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을 읽는 묘미 중에 하나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는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셨지? 이때는 야곱 상태가 좀 거시기 했구나, 안 좋았구나. 왜 하나님이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지? 이때는 야곱이 좀 정신 차렸구나,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더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이름 2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엘로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들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엘로힘을 단수로 바꾸면은 그냥 엘이에요. 엘이 바로 단수로서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복수로 존재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담긴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름 하나가 여호와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읽는데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엘로힘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그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됩니다. 바로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존재됨을 의미하는 말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대표적인 2 이름으로부터 엘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파생돼서 나옵니다. 엘리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존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이것은 알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 찬양단 이름인데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케몰라,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러분 이거는 알죠? 필요한 것만 알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올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신,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여호와 나케, 공의로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이 무엇인지 다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치게 하지 마, 너희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옹졸한 분으로 보입니까? 아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자녀의 필요와 사정을 좀 먼저 아뢰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 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잠깐 멈춰서서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름들을 묵상하지 않고 바로 우리의 필요와 사정과 문제를 먼저 기도하고 끝내면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기도하고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면서 우리는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 먼저 구하지 말고 내 이름을 먼저 깊이 묵상해봐라. 이 풍파 많은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이 문제 많은 우리의 인생길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올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여호와 케물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도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이름들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해봐라. 이 이름들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위로와 힘이 생기지 않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 안에 우리를 향한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애틋한 심령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격려와 위로를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자 하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가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과 위로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구별해 놓다, 따로 떼어 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따로 분리해 놓고 구별해 놓은 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평범해 보이고 오래된 시계 하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만 차고 다녀요. 오래된 시계예요. 아무리 좋은 것, 새 것을 줘도 안 찹니다. 그것만 차고 다닙니다.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그 시계가 바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래됐고 평범해 보이는 시계지만 여러분, 그 시계는 그 사람에게 구별된 시계입니다. 다른 어떤 시계와도 바꿀 수 없는 구별된 시계예요. 이거를 달리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에게 그 시계는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시계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시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다른 모든 시계로부터 그 시계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내가 가장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도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때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하고 가장 먼저 하는 기도 내용이 그 사람이 바로 가장 거룩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평상시에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라고는 식사 기도가 다입니다. 찔리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교회 나옵니다. 기도하러 시간을 떼어서 그 문제 놓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또 다시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룩히 여기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거룩히 여기는 것은 회사에서의 자신의 지위, 회사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용성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분들만 또 얘기하면 시험 들 수 있으니까 목회자의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들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평소보다 기도를 여러분 더 많이 하겠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 문제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다지 별로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의 속내로 들어가 보면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보다는 교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더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거룩히 여기는 것보다는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거룩히 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룩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용성, 하나님의 필요성만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교회에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기를 소망하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사실은 이 첫 번째 순서와 맞는 기도라고 생각이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거룩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가라고 대조하여 말해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거룩하심보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유용성을 사모한다면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거짓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어떤 문제만 놓고 기도를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까? 후자라면 우리는 아직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내 삶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최고로 가치롭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최고이고 그것을 흠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보다 구별해 놓고 무엇보다 가치롭게 여기지 않고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다는 말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거룩하신 분 아닌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에 거룩을 좀 더 보태거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조금 더 거룩을 빼내거나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조금 더 보태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마치 자기 백성의 기도와 자기 백성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거룩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한 욕먹는 구조 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들이신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오송생명교회 헤세드 청년부 담당 목사이자 오송생명교회 부목사이자 오송생명교회 1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오송생명교회와 현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약관계, 언약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그럼 저도 욕먹지만 또 어디가 욕먹습니까? 오송생명교회도 욕먹는 거예요. 저 때문에.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심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구별되지 못한 행실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마치 거룩하지 않는 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을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혼합되어 섞여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고 영광스럽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모독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방인들과 같이 그저 우리의 필요만 주구장창 기도하면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 별거 없네,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나 기도하는 게 똑같네, 그저 그냥 필요 아래 놓고 기다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모독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그분의 이름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송축함으로 나아갈 때 뭔가 다르구나, 여기에 뭔가 다르구나, 이 거룩하심, 이 말로 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고 이방인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별 다를 것 없는, 이방신과 별 다를 것 없는 것으로 모독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달린 존재로 구별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요령 피우지 말고 더 열심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직장 사람 상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뭘 맡겨도 문제 없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를 모독하고 나를 무시하고 혹은 내 가족을 무시하고 모독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 참죠? 물론 압니다. 우리가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죠. 꾹꾹 눌러 참죠. 그러나 뒤돌아서서 혼자 있는 공간에 가서 그 가슴이 쓰린 걸 표출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하며 분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죄지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지 않고 모독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아파합니까?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모독할 때 그것으로 인해 분출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는 것의 100분의 1이라도 우리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슴을 아파합니까? 우리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누군가 내 이름을 모독하고 내 가족을 무시하면 우리는 거기에는 조금도 못 참아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자리에서 받아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소하게 짓는 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지 않고 또 오늘도 살려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까? 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진노와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진노를 받으셨고 아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이 넓이를 안다면, 그걸 안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이 구속의 은총과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여러분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것이 깨달을 수 있고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절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스스로 거룩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이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래 원문 성경을 보면은 이 동사의 형태가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은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 모독당한 당신의 이름을 당신께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진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다시 높여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다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3절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보면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좀 더 잘 살면 거룩하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로 인해 더럽혀진 이름을 내가 바로 거룩하게 다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회에서 어떤 큰 일을 해내고 성도가 하는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성도, 예수 믿는 성도의 자녀가 보란듯이 좋은 대학에 붙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을 받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 때문에 막 영광 받으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죄와 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보다 내 인생에 가치롭게 여겨지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주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해 주시고 이 땅의 것만 보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분의 이름만을 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제발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물질이나 때로는 병고침이나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병고침을 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우리만 그런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에 속한 물질과 육신의 문제와 모든 것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좋은 대학 못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더 많이 갑니다,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많죠. 여러분, 삼성 기업가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저주 받아야죠. 왜 저렇게 성공합니까? 예수 안 믿어도 돈 잘 벌어요. 그런 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되어서는 주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될 우리의 기도의 시작,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궤도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에게, 그분의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땅의 것만 목매어 기도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는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저는 우의정 시켜주시고 저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라. 그분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그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위로, 이 땅의 문제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오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 그때 바로 우리에게 온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여러분 영원한 평강이 옵니까? 잠깐 오죠. 며칠 지나면 또 문제 생겨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세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이 땅의 문제가 흔들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이 땅의 어떤 문제라도 그분이 주시는 위로에 손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그저 나아가 그분의 이름 부르다가 우리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묵상하다가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기도의 해결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조정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고 그분의 이름을 묵상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해 봅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해보고 말해야죠. 여러분 해보세요. 했는데도 안 주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안 해놓고 오지 마세요. 안 해놓고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러면은 저도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 평강, 위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